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어제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 위임을 어제 노예와 총회에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여 넘는 교회의 어려움과 그런 분쟁들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또 세우고 하는 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저도 좀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세계력교회가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 설교를 제가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하신 분이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예를 들면 부교육자 면접을 볼 때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면접을 볼 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그게 물으면 저는 어떻게 옛날에 대답했어야 되죠? 네?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너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서 묻는 게 아니고 목사 앞에 좀 순종하고 넌 목회자를 도우러 온 거야 이걸 인지시키려고 이제 했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해외로 유학을 가게 돼서 그 유학하는 곳에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로 신청을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돼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거기다가 원서를 집어넣어서 면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질문한 질문을 하더래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면접 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떨결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나는 큰일 났구나. 여기는 한국이 아닌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뭐 되돌이킬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미국인 현지 목사님이고 그래서 나와서 알고 보니까 본인은 한국말로 얼떨결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마음이 본심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함도 많이 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한국인의 통역을 위해서 온 통역사는 그 한국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통역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할 때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또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볼 때에 부자는 복을 받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를 말할 때 건강이 복이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복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약한 자는 그럼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냅니다. 이제 문제는 부한 자가 복이 아닌 것, 건강한 자가 특별한 복이 아니고 일반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복은 변함없고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죠. 특별한 복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영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복은 변하지 않는데 건강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복은 아니고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한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믿음의 동력이 사라져요. 믿음의 동력, 신앙의 동력이 사라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신앙의 동력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진 정죄되지 않는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믿음의 동력이 못 되다 보니까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병든 게 나아야 되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력이다 보니까 부한 것이 특별한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특별한 복이 아니라는 인생의 참 진리를 대할 때 우리 믿음의 동력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떨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동력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삶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동력이 안 생기니까 그 동력을 어디서 찾냐면 신비적인 요소에서 찾아서 내 안에는 믿음도 없고 믿음의 씨앗도 안 심어졌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내가 그날 은혜스러워야 된다 착각을 해.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냥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은혜가 되는 하루를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될 하루가 그냥 뭘 찬양이 대단히 은혜스러워한테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되고 무슨 신비한 것이 성령이 막 임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내 은혜와 믿음이 포장되어진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또는 어떤 대상자를 설정이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의 믿음이 든든히 지켜지는 것 같은 전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우리의 신앙을 판을 치고 흔들고 사단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타작마당에 그냥 타작 치듯이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나서 우리를 두들겨 패도 믿음과 기쁨과 힘이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늘 고난과 지치고 질린 일만 가득하니 삶과 신앙이 이중적이 되어서 삶은 고난인데 신앙으로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이 거짓된 믿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신음의 인생을 가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가난과 병약함과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함 받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함과 건강함과 내게 주어진 많은 세상의 유익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받지 못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실수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고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의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첫째는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주중에 우리 재성이 그 이사를 했는데 재성이가 성수동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송파로 이사를 했어요. 송파로 이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사한 것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재성이도 보고 싶고 재성이가 환경이 바뀌어 버렸는데 처음으로 사는 공간이 바뀌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뭐 내가 간다고 불안한 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서 있는데 우리 윤지 집사님 목사님 코로나인데 죄송한데 기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와서 기도는 좀 해주십시오. 식사도 드리지 못하고 음료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랑 방문을 했습니다. 재성이를 보는데 두 가지를 마음에 안고 나왔어요. 하나는 재성이가 엄청 건강해졌어요. 뭔 아멘을 좀. 재성이가 엄청 건강해졌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모를 손잡고 창문가로 가서 배경 보라고 데려가가지고 힘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모가 원래는 가면 항상 우리 사모가 손잡고 우리 사모 그 소파를 둘이 막 때리기 시작해요. 우리 신방금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손을 잡고 소파를 계속 내리치는데 우리 사모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13년 만에 재성이가 손을 잡으면 이렇게 살짝 피할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엄청 건강해졌고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재성이가. 그래서 재성이가 많이 건강해졌다 기쁨으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여전히 14년 동안 변함없이 재성이는 나를 싫어한다. 물어보세요 사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있으면 내가 한쪽에 있다가 재성이 나머지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재성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의 딴 데다 돌려요. 한 8번을 반복했는데 한 번을 0.2초 이상을 안 잡아요. 인사는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아예 우리 사모를 저리 가봐. 그래서 재성이 옆에 제가 이제 대신 역할을 했어요. 내 손을 잡고 또 치기 시작하는데 치는 게 아니고 2번인가 하다가 제 팔을 그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사모 올 때까지. 재성이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난의 인생을 향해서 누구의 죄인가를 물을 때인가? 그 맹인을 바라보고 부모의 죄인가도 물을 때인가? 가난하면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또는 실수와 부족함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이 기껏 고난 중에 있는 맹인을 보면서 그렇게 보통 사람도 가지지 않는, 보통 사람도 아파하면서 무엇을 도와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그 현장에서 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참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9장 전체적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데 이들과 똑같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합니다. 앞을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본 현장에서 함께 기뻐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얻은 유익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자기가 못 될 수도 있지. 그 마당을 눈물바닥을 만들어야 시원한 이 추잡한 인간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맹인이 저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눈을 떴어요.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의 경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함을 갖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식일날 눈을 떴다고 출교해버리고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식일을 범한 이단으로 몰아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를 사망과 어둠과 눈물의 바닥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이 바리새인들의 심령이나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자를 바라보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너는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나 그들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나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감격과 그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그 하루 세상을 보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단죄를 했는지 도대체 그들이 아는 안식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제가 억지로 짜맞힌 게 아니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세 군데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일이 마쳐지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마지막 날,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전한 날로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기억하는 날. 할렐루야. 두 번째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증명된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복을 주었다. 예배할 수 있는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본질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은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킵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시다.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건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을 위하여 힘쓴 날, 너희를 살려내라고 애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고 성경에서 언급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일이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사람 따귀를 때렸습니까? 가서 돈 벌려고 세상에 뛰어나갔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그럼 이 맹인에게 구원의 사건은 눈을 뜬 사건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존경과 찬양을 받아야 될 뿐이고 눈을 뜬 자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맹인의 모습을 보고 그와 가족을 정죄하는 제자들이나 맹인을 고침으로 구원의 순간과 예배의 현장을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죄의 장소, 사망의 장소로 만드는 바리새인이나 참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을 못 받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혁일 방장하고 죄로 인하여 정죄되어 영원히 죽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좀 깨달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한 공감인데 참 공감이 안 되는 삶을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사람끼리도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 내 만족을 바라면 공감이 안 됩니다. 그건 공감의 원칙이 아니에요. 공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전에 어떤 사람이 25,000원이라는 돈을 땅에서 주웠는데 그거를 굳굳이 경찰에 가서 뭐 이게 주웠으니까 이거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걸 경찰을 동원하고 방송사를 동원해서 그걸 실제로 찾아준 일이 있어요. 25,000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경찰서에 맡겨두고 우리 25,000 정도는 주었어요 하고 맡겨두든지, 예? 성일 집사 성향으로는 그냥 조용히 쓰든지.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25,000원을 내가 주웠는데 꼭 돌려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돈과 함께 놓여져 있었던 고물상 폐유지 영수증 때문이었어요. 고물상의 폐유지 영수증 25,000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폐유지를 모아다가 팔고 25,000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권사님 그 폐유지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제 책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사도 하고 저러도 하는데 사실은 폼으로 논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저는 신학 서적을 판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볼까봐 나만 얼른 보려고. 그래서 책을 갖다 몇 박스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폼을 내서 오늘 권사님 오단벌 사는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그냥 막 이렇게 박스를 싸가지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교회 본고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우리 기억나시죠? 꽉꽉 채웠어. 또 책이 또 오죽 무겁습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돈만 계산하고 있었지. 폐유지 그 하는 데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팔았고 우리 한 2만 원 받았어요. 진짜 나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 가서 아니 그냥 돌려주세요. 저 2만 원 받으려고 제가 이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작은 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너무 실망하고 짜장면도 못 사 먹었잖아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폐유지를 손으로 길바닥에 주셔서 2만 5천 원의 돈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이 사람이 그 공감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는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30대 중반에 어느 남자가 4살 된 아이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이 4살 된 아이가 천방지축인 거야. 이쪽 기차에 저쪽 기차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쳐. 근데 이 애 아빠는 애가 그렇게 놀든지 말든지 창문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한참을 가는데 보다 못해서 한 승객이 그 애 아빠한테 큰 소리를 쳐요.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 공중장소에서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20분도 아니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철없는 애기지만 애를 저렇게 교육하면 되겠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분이 머리를 숙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좀 하느라고 애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 교육 똑바로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오늘 사실 제 엄마가 저 아이 엄마 내 아내 장례식이 있는 날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냥 마음이 먹먹해서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떠드는지 몰랐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듬어 주고 용돈도 주고 더 뛰어놀으라고. 상황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심을 알게 되고 그 형편을 알게 되면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답답한 사람도 있고 참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마주 앉아서 서로의 본심과 연약함을 얘기하다 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그 부족함을 비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성과 내 판단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거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심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참 다른 대화들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아주 한동안 유명했었죠. 근데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의 언어와 대화 방식의 차이라는 이 초점을 맞춰서 낸 책인데요. 데보라 텐넌 박사가 그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책의 내용 중에 한 아내가 그냥 이거 너무나 유명한 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그냥 흔히도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아내가 갱년기가 되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요. 요즘 얼마나 나 힘들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면 쪽파가 최고야. 쪽파가. 지금 아내가 지금 쪽파를 못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나 요즘 왜 이러지? 내 앞에 가서 나 갱년기인가 봐 이렇게까지 알려줘요. 나 갱년기인가 봐 이러면 제가 난 더 아파. 우리 아내가 지금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야. 남자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이 말을 할 때 리포트를 작성해.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리포트 형식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를 이해할 때 뭐가 문제지를 찾고 해결 방법이 뭔지를 리포트 형식으로 찾아내는 게 남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간 진짜 내 속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여자는 그 뭐라고 하냐 라포트의 이야기를 라포트가 뭐냐면 좀 협조하고 서로 좀 잘 좀 대화 좀 해보자고 하는 이 말이 라포트라는 말이잖아요. 일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당신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뭐 이런 형식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여자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 이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대화 방식을 말을 해요. 우리는 리포트 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찾아내고 정죄되게 돼요. 조사해봐야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라포트 톡을 해야 돼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보듬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세요. 너희들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남의 탓을 합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남의 탓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책을 해요. 고난 중에 누구 탓인가, 남 탓인가, 내 탓인가, 누구의 탓인가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남의 탓이어도 원통하고 내 탓이어도 원통합니다. 결과가 변함이 없어요. 남의 탓을 해도 화가 나고 내 탓을 해도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가슴이 아픈 것처럼 저 사람을 탓하지만 저 사람이 없어서 내 탓을 해도 나는 그 고난 중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져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무서워가지고 그 푸른 초장 넓은 들판에 살다가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살게 되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때서 나와서 벌어진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저 말을 정확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의 그와 같아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탓을 먼저 해요? 하나님 탓을 먼저 해. 이 아담이 내 여자란 말을 안 해. 나의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말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여자 탓을 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담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어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때 그러니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과 여자 탓. 그 결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봐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깜빡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 아내는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왜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이 땅에 어둠이 오고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오게 된 것인가를 살펴볼 때 아담이 남의 탓하고 아내 탓하고 회개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 필요 없다고 치신 것이 심판이에요.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니. 이게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 악의 씨앗 그리고 너의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야. 너 회개해야 될 일이지.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아픔의 결론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악인이 받는 것이 고난이고 네가 고난받는 건 네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많은 원망거리가 있어도요. 그냥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멈추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 사랑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감정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청도째 버리지 말고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해지려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통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한 걸 잊지 마십시오. 미워해서는 안 되는 자들인 걸 잊지 마십시오. 타종교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어느 책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책을 넣고 아주 광분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 왜 저주가 흐릅니까? 또 뭘 어떻게 또 끊어야 되는 건데요? 아니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 은혜는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짜증과 불평과 저주만 흘렀다고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서 한 30일 금식 기도하면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고난에 지난 죄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프로이트 심리학하고 아들러 심리학이 나눠지죠. 프로이트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내 인생의 후를 결정한다.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이에요. 근데 아들러 심리학은 뭡니까?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용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피하고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용기를 낸다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용기를 제안합니다. 살면서 인생에 미움받을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대단하거나 대단하다는 증후군에 걸리지 말고 평범해질 용기를 내라. 행복해질 용기를 내라. 프로이드 신학은 포스트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주의에 집착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옛날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이유가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늪 같은 곳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나 아들러 심리학은 미래지향적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찾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용기를 내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찾아왔을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맹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고난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어떤 일로 벌어졌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으로 넘어가 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니라.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주의자지, 종교 지도주의자들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시작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낳았고 내 인생은 그렇게 빌어먹고 살았고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을 뜨고 벌어진 일이 부자가 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절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의 한테 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신데 너희들 왜 그러냐라는 말 때문에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출교당한 인생이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있는 귀한 심령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절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믿는 일 참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도 참 힘들다고요. 예수가 안 보이고 안 믿어진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는 척은 하기 싫어도 참 믿기도 어렵고요.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라 여기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앞을 못 봤던 인생이 눈을 뜨게 되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난 게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 간절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면 건강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자녀 염려하지 않아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믿어지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라. 부모의 죄가 아니고 이자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두고 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죠. 자다가도 깨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즐거워할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보이실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인생,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맹인의 고난은 죄로 시작되고 죄의 값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고난은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더하는 참된 축복의 길, 오히려 기쁨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서 우리에겐 고난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난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